우리 삶 속에 또 7월 한 달간 성취된 말씀 빌립보 4장 6절, 7절,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7월 한 달 동안 고백할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감사는 압도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떻게 지켜주셨음을 아느냐,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셨고 지켜주셨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참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만큼 찬양과 기쁨과 환호성을 드리나. 오늘 담임목사 말씀하셨지만 감사하는 게 우리는 참 어려운 체질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상반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아멘. 여러분 평상시에도 집에서도 갑자기 박수 주셔도 돼요. 아침에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하면서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아마 그렇게 할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또 이런 맥주 감사주일에 또 새 가족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좀 매주 신기해요. 전도를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인도에서도 왔고 또 많은 우리 새 가족들이 8명의 새 가족이 왔습니다. 우리 감사와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거들의 말씀 가지고 지킬 수만 있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런 절기 때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확인을 하게 되고, 시작부터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좀 발견되더라고요. 감사가 내가 작년보다 적은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진정을 하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 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나? 그냥 뭐 은연중에 습관적으로 감사하죠 이거 말고 하나님께 뭐 설교할 때 말고 하나님께 1대1로 독대하는 그 시간에 그냥 뭐 건강해서 감사, 잘 돼서 감사 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었나. 근데 제 마음에 그냥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회개했어요.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지금 감사할 때냐, 지금이 내 지금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나도 모르게 사라졌다는 것은 불신앙과 굉장히 가까워졌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것, 가장 큰 죄죠. 가장 큰 죄. 그러면 그 죄는 나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경계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 불신앙과. 그래서 반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항상 있다면, 내가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못 돼. 환경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라는 자체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감사로 가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키워드가 바로 가드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우리는 갈 거예요. 가드. 제가 수제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가드, 지키고 보호한다. 가드. 뭐 축구 선수들 이렇게 신가드, 신이 여기 정강이잖아요. 신가드, 정강이 보호대. 몸을 지키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보디가드. 요새 보니까 어제 얼마 뉴스 보니까 일본에서
일본에서 길을 가는데 이게 어깨빵을 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냥 지나가면 이유 없이 상대적으로 좀 몸이 왜소하고 약한 어린아이, 여자, 또 약간 여자 같은 남자 이런 친구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막 어떤 여자애들은 막 넘어져 버리더라고. 이유 없대요. 그냥.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하는 거를 보고 있는데 되게 막 화가 나더라고. 근데 보니까 어떤 한국 사람 또 이렇게 등치 큰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막 또 쫓아가서 막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미안하다, 스미마셍 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만약에 마동석 씨 같은 보디가드가 10명이 내 주위에 있으면 쉽게 이걸 못할 거예요. 아마 했다가는 내 어깨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딜 가더라도 안전하다고 느끼겠죠. 가드, 약할수록 가드가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가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쩌면 최고의 공격은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가드를 세우는 것이죠. 저도 많은 남자 청년들처럼 격투기 좋아해요. 남자 청년들이 왜 UFC나 격투기 좋아하냐? 내가 싸움을 못하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 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멋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하고. 저도 예전부터 좋아했어요. 교도로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한국 선수들 좋아하고 응원하죠. 최근에 최두호 코리안 슈퍼보이 잘해가지고 기뻤는데, 그래도 역시 우리나라 최고 잘했던 선수는 이제 코리안 좀비라고 하는 정찬성 선수잖아요. 좀비를 목사가 좀비를 좋아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좀비를 좋아해요. 코리안 좀비 너무 좋아해요. 얼마나 맷집이 좋으면 별명이 좀비예요. 좀비. 맞아도 또 일어나고 맞아 또 일어나고 생긴 것도 보니까 약간 좀비같이 생겼어요. 해외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분이. 근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마지막 경기 때 특유의 그 스타일로 막 들이대고 휘두르는데 이제 가드가 완전 내려간 상태 이렇게 휘두르다가 여기 턱에 맞고 그냥 바로 KO를 당했죠. 완전 기절을 했죠.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좀비여도 가드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지키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 왜 지키라고 할까?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공격하지 않으면 가드가 필요 없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마귀에게는 특별한 타겟이 된다 그랬어요. 특별한 타겟. 저거를 공격해야 되겠다. 저 그리스도인을 침체시켜야 되겠다. 저 그리스도인을 낙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침체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믿어도 별 수 없구나라는 말을 듣게 해야 되겠다. 마귀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드가 필요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죠. 마틴 루이 존스 목사님은 마귀는 우리의 구원은 빼앗아가지 못해도 기쁨은 빼앗아간다.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기쁨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어쩌면 아마 우리가 가진 감정 중에 가장 비참하고 무기력한 감정일 수 있죠.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는 걸 보고 있는 것. 굉장히 슬프고 무기력한 감정인데, 제가 한 3년 전쯤에 저희 부모님께 강아지를 선물했었어요. 나이 드시고 적적하시고 이제 저도 자주 가지도 못하고 맨날 똑같은 삶을 사시니까 대화도 두 분이 별로 없으시고 나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좀 삶의 활력소가 됐으면 해서 예쁜 말티푸 강아지를 이제 가서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어 주렴 이런 말로 조이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키우고 싶었다고.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2달 됐나? 2달, 3개월 됐나? 처음 키워보시니까 잘 모르셨나 봐요. 산책을 시키다가 잠깐 줄을 풀었어요. 근데 조이가 차도로 바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래서 차에 부딪혀가지고 죽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물론 강아지가 죽은 게 너무 아픈데 이제 걱정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랬더니 아버지 거의 일주일을 잠을 못 주무셨어요. 굉장히 강인하게 생기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이렇게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눈에 실핏줄이 다 터지셨더라고요. 다 터져가지고 눈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어.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할 때 조이 하니까 꼬리 흔들더래. 막 그래서 다시 저를 원망하시더라고. 네가 선물해 주는 바람에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가지고 쓸데없이 니나 자주 놀러 오지 강아지 선물해줘서 이렇게 다시는 안 키운다. 다시는 안 키운다.
해서 제가 바로 다시 사드렸어요. 우리 회장단 이사님 회장단하고 해가지고 극복하시라고 한 번의 인생 뭐 그거 다시 나는 지금 이름을 그래서 코람데오 청년들이 선물했다고 해서 이름이 코람이에요. 지금은 잘 지내고 있고 산책을 아예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어. 네. 산책을 싫어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을 지키지 못해도 가슴 아픈데 부모가 자식을 지키지 못한다면, 질병으로부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래서 만약에 자식을 잃었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만약 지킬 수 있다면 생명을 걸 거예요 아마. 왜?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그런 거죠. 사랑하니까 지키고 싶은 거죠. 사랑하니까 생명도 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복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가 사랑하는 동역자들, 영혼들, 가족들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지킬 수만 있다면, 원수 마귀로부터, 약한 문화로부터 지킬 수만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반대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 복음을, 교회를,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없다면, 나른에 상처를 준다면, 아픔을 준다면 너무너무 괴로울 텐데,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가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비밀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그 시작이 뭐냐? 바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모든 걸 지키는 시작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잠언 4장 23절 이번 주제 성구입니다. 한 달 동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뭐가 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 못 지키면 생명이 위태하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란 말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지킬 게 너무 많지만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먼저 더욱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뺏기면 다 뺏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따라 발은 움직일 뿐이죠.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글로 가죠. 내 마음이 살려야 되겠다 글로 가죠. 몸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움직이죠. 마음이 무너졌다, 다 무너진 것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마음이 다예요. 여러분 식스팩이 있고 잘생기고 몸이 좋고 건강하고 예뻐도 마음이 무너지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사람이 마음에 우울하다 못 일어나요. 반대로 몸이 불편해도 마음에 힘이 있고 마음에 용기가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막 도전도 해요. 막 세계 일주도 해요. 막 에베레스트 산도 가요.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살아있으면요, 사람은 영적 존재거든요. 마음이 모든 것의 원천이자 시작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 무너지면 어떤 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족을 두고 저런 선택을 마음 무너지면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무너지면 내 마음에 죽고 싶다, 힘들다,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삶은 어느덧 망가져 있어요. 삶이 무너져 있어요. 아무도 안 무너뜨리는 데는 무너져 있어요. 마음 무너지면. 반대로 어려운 일이 반복. 누가 봐도 저렇게 저 사람 어쩜 저렇게 계속 반복적인 문제가 오지, 저 살겠나 싶은데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면 막 기대가 되고 힘이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같은 환경,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게 다입니다. 우리 영혼의 청년들은 마음 지키는 비밀을 청년의 때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뭐냐? 바로 세 가지입니다. 죄성, 세상, 마귀예요. 이것들이 내 마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가장 첫 번째를 죄성이라고 했습니다. 왜 마귀가 아니고 죄성이냐? 마귀는요, 불신앙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만 일해요. 우리가 죄에 반응하지 않고 불신앙을 덥석 물지 않으면 마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불신앙으로 속게 만드는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목사님 우리 다 끝났다면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았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믿음으로 완전하진 않아. 이 땅에서는 싸워야 돼요. 천국 가면 이제 완전해지겠죠. 사도 바울도 그런 바울 같은 지도자도 리더도 시대적인 사도도 싸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싸움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죄성이.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고 생명 살리고 싶은데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다 끝났는데 뭐가 이렇게 또 싸워요. 싸우기를. Fight. 싸워. 알지? 싸우는 얘기. 남자 청년도 알아들었어요 지금. 뭘 또 싸워요. 여러분 싸울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번에 사실 월드컵 얘기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까지만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마음 아프들 뭐 이렇게까지 막 욕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뭐 막 누구 나가라 그러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게 기사를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난리잖아요. 막 뭐 다 갈아엎어라 뭐 욕하는데 여러분 중국은요 부럽대요. 우리나라가 중국이 부럽대. 왜냐? 자기들도 월드컵 탈락해보고 싶대. 나가질 못했어요. 중국이. 탈락한 한국이 너무 부럽대. 출전을 해야 탈락을 하지. 출전을 못하니까 탈락도 못해. 자기도 욕해보고 싶대. 감독을 탈락해서. 욕할 감독이 없어. 팀이 없어. 여러분 중국 월드컵 못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2002년도에 못 나왔어요. 아직 한 번도. 얼마나 열받겠어요. 13억 중에 11명을 못 찾아가지고 메시가 주복에서 웍질하고 있고 거기는요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호날두가 가가지고 막 서빙하고 있어요. 발로 막 서빙하고 합니다. 누가 봐도 축구하는데 개발이 안 돼서 우리 중국 우리 청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욕하지 마시고. 아니 월드컵을 나가야 떨어지지. 나가지도 못하는데 뭘 떨어져요. 그게 좋은 겁니까? 나간 게 좋은 거죠. 그렇죠? 통과해서 자격이 주어져야 이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축복인 거예요. 불신자는 못 싸워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 있지. 그리고 영적 싸움이 힘들다 생각하지만 싸울 수 있는 게 축복이구나. 목사님 이번 한 주간 너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걸로 한번 감사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여서 싸울 수 있었군요. 싸우지도 못한다니까요. 이 죄성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죄성이 뭡니까? 그렇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실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다 확인이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그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하나님 미워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고 싶고 이런 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진짜인데 순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도 진짜라. 예수님을 닮고 싶죠. 우리 지저스 라이크 청년.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갔던 길을 가고 싶죠. 그거 진짜잖아요. 그거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원의 청년들 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 향기 내고 싶은 것도 진짜인데 내 정욕이 나를 사로잡는 것도 진짜라.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이 죄성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죄성과의 싸움이 있다. 우리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말씀대로 하고 싶다가 또 기분과 감정대로 막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이 하는 주된 일은요 여러분 죄를 포장하는 일을 합니다. 죄를 포장하는 일을 해요. 별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살잖아. 너만 유난 떨지 마. 하여튼 예수 믿는 애들은 유난이야. 죄를 아름답게 괜찮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포장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죄는 나를 망치는데 그걸 포장하니까 덥석 물어버리는 거죠. 이 시대의 포장지는 미디어와 문화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흐름이 죄는 별것 아닌 것처럼 몰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뭐 대단한 건 아닌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무식하고 독선적인 것처럼 만들어가죠. 문화가 그렇게, 미디어가 포장을 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뭐 다 하니까, 문화니까 뭐 이슬람도 오케이, 천주교도 오케이, 불교도 오케이, 그렇게 가자. 기독교만 유난히 목소리 내지 마라. 그런 법안까지 만들려고 하죠. 뭐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문화예요, 문화. 깨어있는 지성인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동성애 인정 안 하면 굉장히 꽉 막힌 꼴통으로 바라봐요. 우리나라도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선아 청년이 학교 선생님인데 다문화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한다면서 태국인과 같은 현지인 태국인이 와서 잠시 수업을 하는데 1학년, 2학년 애들한테 성은 너네가 선택할 수 있어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교실에서 애들은 듣고 있어요. 너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될 수 있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김포의 초등학교에서 그걸 서하나가 기가 막혀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아이 낳으면 학교 가면 그걸 배워요. 이제 아이들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래 서울대만 가면 돼요? 인서울 가면 됩니까? 그래서 이 시대가 복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이라고 외치는 것이 극단적인 것처럼 세상을 만듭니다.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적 존재고 예배가 삶의 이유인데 매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상하게 봐요. 헌금한다, 더 이상하게 봐요. 기쁘고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드리고 싶지만 내 중심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는데도 광신도 취급하죠. 여러분 당장 회사에서 난 크리스찬입니다, 어제 교회 갔습니다, 어제 11조 했습니다 외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니까요. 야 우리 여행 가자 이번에 주말에. 전 주일에 여행 안 가요, 교회 가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반응이? 그 경멸의 눈빛 여러분 받아보셨죠? 잘 감춰서 아직 못 받아보셨습니까? 딱 그 있잖아요. 교회가 누날부터 교회 간대.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영향을 받죠. 거기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조금씩 마음에 합리화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이용하는 존재가 마귀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역사하기보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 삼기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왜? 마귀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요.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도록, 그래서 낙심하도록, 포기하도록, 정죄를 하고 받도록, 어제를 후회하며 살도록, 내일을 두려워하며 살도록, 그래서 오늘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뭐 되게 무서워 보입니까? 마음을 지키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죄성에 내가 반응하지 않은 마귀도 어쩌지 못해요. 가드를 올리면 돼요. 가장 단단하고 가장 두터운 가드를 가지고 있으면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본문에서 오늘 비밀을 말하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기도 아니고 그냥 간구 아니고 감사의 기도.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서 아니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비밀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 감사는 훈련해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목금토 우리 놔두고 복음집중 훈련을 하는데 보니까 미션에 보니까 10가지 하루에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 써야 되는 게 미션이에요. 자기 전에 10가지 감사. 첫날 보니까 막 억지로 써요. 아무 말이나 썼다가 막 커피 맛있어서 감사 막. 헬스장을 간 것도 아니야. 막 김지백 헬스를 가겠다는 생각해서 감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헬스장 가겠다는 생각 줘서 감사하대. 내가 다 읽었어요. 생각하면 몸이 좋아지나 봐요. 생각해서 감사. 또 누가 김홍기가 삼계탕 사줬나 봐. 삼계탕 사준 홍기 오빠 감사. 심천한 보니까 월드컵 탈락해서 나복지 집중하게 하심 감사. 막 억지로 써요. 할 게 없으니 감사. 워낙 평상시에 감사 안 하니까 이제. 근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하니까
내용들이 싹 바뀌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 영적 침체 속에 기쁨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 하나님으로 막 감사. 그렇죠. 나중에 하다 보니까 감사밖에 할 게 없다 그래요.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밖에 할 게 없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감사밖에 할 게 없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는 일상 속에서의 감사도 있지만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죠. 지금까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감사. 뭘 주시고 뭘 허락하심에 감사를 하죠. 처음에는 건강 주심에, 뭐 시간 주심에, 만남 주심에. 근데 결국엔 나중에는 뭐예요? 우리 감사가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에 감사, 내가 더러운 죄인임이 깨닫게 하심에 감사,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됨을 믿어지게 하심에 감사. 이 감사가 되는 사람은 영적인 가드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그걸 뚫어낼 수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가 지키는데 누가 뚫겠어요 그걸.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이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다 회복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믿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저주와 지옥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생명을 바치셨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왜요? 사랑해서. 은혜에 감사한다는 건 그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내 마음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응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내 마음은 힘을 얻고 쉼을 얻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모든 걸 간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드 해준다. 뭐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날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이 7절 성구의 주어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평안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 어느 정도로 지키시냐면 여기서 지키시리라에 사용된 헬라어가 프로우레오라는 단어인데요, 군대가 성을 지킬 때 쓰는 군사 용어예요. 강력하게 지킨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냥 하나님의 평강도 아니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은 뭐죠? 인간의 계산 수준을 넘어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적이잖아요. 말 그대로 사람이니까 문제 있으면 불안하고, 질병 걸리면 염려하고,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는 것이 사람의 그냥 기본적 가진 인성이, 아무리 인성이 훌륭하거나 나쁜 거 상관없이 사람은 문제 오면 힘들고 병 걸리면 낙심하고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 평강이 임하니까 그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걸 초월한다는 거. 인간의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버리면 이해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선교사님들이 왜 우리나라에 순교하러 왔는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 마음과 생각 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 가면 죽는데 평안해. 그러니까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순교를 하실 수 있었구나. 사람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막 울면서 덜덜 떨면서 막 한국 가기 싫어, 그래도 가야 되니까, 이렇게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이구나.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북한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막
막 북한에 들어가시는 사역자분들 이해가 돼요. 손해를 보고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분들 막 누가 들어가라고 미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안에는 담대함이 있구나, 용기가 있구나, 힘이 있구나. 이 어깨빵 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삶이 안 풀리면 모르는 약한 사람을 어깨 하겠어요. 강한 사람들은 막 생명도 드릴 수 있는, 문제를 당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아무나 아무에게나 기도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누구에게 적용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에요. 밖에는 없어요. 이런 평강, 마음의 평강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100억 벌면 구할 수 있는 평강 구해보세요. 사와봐 주세요. 저희 여기 한 15년 전에는 여기 홈플러스 강서 여기가 본점이거든요. 여러분, 강요 옆에 홈플러스. 여기 이제 없어져요. 괜히 섭섭하더라고요. 어릴 때 저기 가면 다 있었어요. 복음 말고는 다 있었어요. 홈플러스. 홈플러스 노래도 많이 부르고 가서 다 있어. 없는 게 없어서 홈플러스 가면. 홈플러스에도 평강은 없었어. 이마트 트레이드 갔으면 있습니까? 이제 없어요. 거기도. 어디 가서 구할 수 있어요? 평강을. 어느 좋은 회사 안에 들어가면 평강이 있죠. 어느 좋은 사람들 속에 속해 있으면 평강이 있죠.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사명도 있을 수 있어요. 평강은 없어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것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겁니다. 나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는 겁니다. 나의 무게 중심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놓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지켜주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마음을 지켜야 다른 걸 지키죠.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지켜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마음을 지켜야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후대를 지킬 수 있어요. 동역자를 지킬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면, 말씀으로 가득 차면 다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사실 그런 이유로 준비했어요. 2주 동안. 주제가 뭐죠? 결론으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뭐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똑같죠? 빌립보상 6절 7절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우리는 기도하라 하시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신학자 존 플라벨은요, 마음을 지키는 일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더 중요한 의무는 없다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의무는 없다. 목사님 2주 동안이나 길 수도 있지만 우리의 평생을 두고 내가 마음을 지키는 이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절대 길지 않죠. 여러분, 이번엔 다른 프로그램 없어요. 재밌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래도 보니까 우리 회장단에서 막 굿즈 이런 거 준비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야, 새벽에 기도한다고 뭘 줘? 와, 또 기도하는 게 우리가 뭘 내야지 뭘 받아. 그래도 청년들 한 명이라도 더 안 오려고 하다가 굿즈 때문에 가야지라는 한 사람 있을까 봐.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의 맛을 보여주고 싶었어. 밥도 줘, 밥도. 여러분, 기도한다고 뭘 줘요? 밥도 주고 뭐도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라고요. 다른 프로그램은 없어요. 말 그대로 기도할 겁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감사함으로 기도드릴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힘을 달라고 구할 거예요. 이번 9일 동안 디모데전서 후서, 디모데전서가 6장까지 있고 후서가 4장까지 있는데 한 장 한 장씩 다 볼 겁니다. 9일 동안 하니까요. 아름다운 복음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비밀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내용이거든요. 또 바울의 마지막 편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는 구할 것이고, 결국 레리모크의 열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복음, 교회, 후대, 현장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으니까요. 2주간 담임 목사님 걱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한테 너무 긴 거 아이가? 청년들 힘들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아이고, 담임 목사님 2주 기도한다고 걱정하는 청년들이 되었구나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2주 기도한다고 담임 목사님 걱정하신다니까요. 뭐 피곤할 수 있죠. 육신은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피곤할 수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마음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것을 지킬 힘을 갖기 원하시는 청년들은 결단하고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누구 때문에 나오지 말고, 막 그룹장이 자리 맡아주니까, 뭐 카풀 해주니까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걸고 나의 청년의 때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 마음을 살리심을 체험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될 것입니다.